기도 잘 하셨습니까? 네. 저를 보지 마세요. 저를 보면 눈이 부셔요. 그렇지 않아요? 눈이 부셔서 볼 수가 없어요. 갑자기 제 뒤에 후광이 뭐 엄청나. 저렇게 센 후광이 어디 있나 세상에. 기도를 하고 났더니 광명 대명천지에 햇빛이 비쳐서 너무 빛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방생하고 바닷가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적당한 온도에 햇빛은 좀 세지만 모자를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햇빛을 약간 가리거나 아니면 나를 보지 말고 다른 데를 보고 있으면 그러면 굉장히 이 시간이 참 좋아요. 바람도 별로 불지 않고요. 네. 날이 너무 온도도 적당하고 참 좋습니다. 이런 때는 기도하기가 제일 좋을 때예요. 뭐 기도하기 안 좋을 때는 사실 없죠. 비 올 때도 기도하기 좋고 바람 불 때도 기도하기 좋고 추울 때도 기도하기 좋고 더울 때도 기도하기 좋아요. 기도하기 좋지 않은 순간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이 좋은 거는 다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저와 함께 여러분들이 모두 다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신묘장구 대단한 일 독송하고 또 경전을 독송하고 또 용왕 대신 정근을 하고 이렇게 빠져들 수 있는 기도를 할 수가 있잖아요. 혼자 하면 이렇게 기도 혼자 해도 빠져들 수 있지. 근데 대중들이 다 함께 모여서 하면 그 힘이 훨씬 더 강하고 대중들이 다 함께 모여서 하는 그 기도를 받아서 또 여러분들 각자 집에 가서 따로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나 혼자서는 기도를 하다가 말고 아니면 하려고 할까 하다가 말고 그런데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기도에 흠뻑 취하고 나면 그러면 이제 다음에 또 기도하기가 내일 기도하기 쉽고 모레 기도하기 쉽고 글패도 기도하기 쉬워요. 그리고 머릿속에 기도하기 안 좋은 때는 하나도 없다.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비가 오면 비가 와서 기도하기 좋고 더우면 더워서 기도하기 좋고 바람 불면 바람 불어서 기도하기 좋고 추우면 추워서 기도하기 좋고 눈보라가 치면 눈보라가 쳐서 기도하기 좋고 왜 그런 생각을 해야 되냐면 우리는 안전하기만 한 게 아니고 불안하고 위험할 때 묻기 마련이에요. 특히 죽고 나면 위험한 것은 더 많아요. 세상에 유혹도 많고요. 또 이렇게 언제 어떻게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땅을 사야 될지 팔아야 될지 집을 팔아야 될지 이사를 가야 될지 뭐 할지 직업을 뭐 어떻게 가져야 될지 뭐 할지 돈을 벌어야 될지 시도하러 갈지 뭐 해야 될지 정말 이것도 저것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진짜 많아요. 그럴 때 부처님 전에 기도를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기도하다 보면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또 기도하다 보면 부처님의 가오가피가 생겨요. 또 기도하다 보면 마음이 평온해져서 평정심이 일어나서 내가 놀라지 않게 되고 화나지 않게 되고 욕심내지 않게 돼요. 우리가 실수할 때가 욕심낼 때 실수예요. 누구에게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뭘 팔거나 사거나 이런 거 할 때도 욕심을 내면 망해 그냥. 제대로 되는 게 없어. 화를 내도 역시 사람과의 관계에서 화 한 번 내면 그냥 끝장인 경우 많아요. 네. 부부싸움 많이 해도 계속해도 또다시 괜찮다라고 하지만 안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부부싸움도 여러 번 계속 싸우다 보면 화내다 보면 그러다 보면 진짜 나빠져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끊을 수 없는 관계라 하더라도 자꾸 화를 내봐요. 그러면 화를 자꾸만 내면 나중에 말이 없어지고 말문이 막히게 되고 나중엔 안 보게 돼요.
어쨌든 화를 내면 무엇을 선택하도 무엇을 하더라도 항상 문제가 돼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늘 하면 화를 내지 않게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도 화를 내고 있다, 욕심을 내고 있다, 그러면 뭔가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가 아니라 입만 나불나불 하는 거예요. 입만 나불.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뭐 이렇게 입으로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해야지. 마음으로 관세음보살님을 닮아서 관세음보살님처럼 자비롭고 남을 돕는, 제가 오늘 아침에 문자를 드렸죠, 여러분들한테. 남을 도우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면, 남을 도우려는 마음을 가지면, 그러면 남의 재물이라든지 뭐 건강이라든지 명품, 또 외모, 이런 것이 별로 부럽지 않게 돼요. 우리가 살면서 부러운 게 참 많잖아요. 100억, 200억 부자 너무 부럽잖아. 10억이라도 있어봐. 너무 부럽다 정말. 근데 번듯한 집에 좋은 차, 또 명품 시계, 명품 가방, 명품 구두, 신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부럽다. 또 외모를 보면서 저 젊음이 부럽다. 그리고 저 예쁘다, 뭐 잘생겼다, 이런 게 부럽다. 노래 잘하는 거 보고 부럽다. 춤 잘 추는 것도 보고 부럽다. 부러운 걸 넘어서 시기 질투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게 부럽기만 한 건 괜찮아요, 그래도. 근데 시기 질투하게 되면 그러면 부글부글 막 끓어올라. 근데 나만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나만 생각하니까 자꾸 그게 부럽고 막 시기 질투심이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남을 도우려는 마음을 가지면 세상에 어려운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배고픈 사람도 많고 병든 사람도 많고 진짜 세상에 어렵고 힘든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불법을 만나지 않은 사람은 더 많아요. 아무리 부자라 하더라도, 아무리 젊고 예쁘고 잘생겼다 하더라도 불법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그래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서, 진리의 가르침을 만나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이런 걸 할 줄 알고 요왕 대신 이러면서 방생을 할 줄 알아요. 부처님의 진리,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깨닫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부처님을 몰라요. 부처님을 모르는 게 사실 제일 불쌍한 거예요. 이렇게 몸이 아픈 것보다도 또 나이가 많고 또 뭐 가지가지 위험에 처해 있는 이런 것보다도 더 불쌍한 거는 부처님을 모르고 사는 게 사실 제일 불쌍한 거예요. 진리를 모르고 사는 거잖아요. 아무리 몇백조 큰 부를 쌓은 사람도, 아무리 예쁘고 잘생긴 사람도 부처님을 모르면 불쌍한 거예요. 진리를 모르면 불쌍한 거예요. 부와 재물은 무상한 것들이잖아요. 지금은 많다 하더라도 언제 한순간에 없어지고, 또 다음 생을 가면 여러분들은 부자 됐다 가난했다, 부자 됐다 가난했다, 이런 것들은 다 해봤고 앞으로도 그렇게 돼요. 그러나 진리를 만나는 거는, 부처님을 만나는 건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은 여러분들이 나이가 더 먹었다고 해서 안 만나지는 게 아니고 멀어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곁에 와 있는데 내가 더 열심히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부처님을 더 찾고 수행을 더 하면 할수록, 그러면 늙어도 늙지 않는 게 되는 거고, 가난해도 가난하지 않게 돼요. 몸이 아파도 아프지 않게 돼요. 지금 몸이 아파서 허리도 안 좋고 어디도 안 좋다 하지만 내가 부처님을 알고 있고 부처님 가르침대로 수행하고 있다라면 그 사람의 미래는 창창하고 밝아요. 다음 생 끝없이 더 나은 길로 성장해 가요. 미래는 그냥 환하게 밝아 있어. 그런데 부처님을 모르고 살아가면 아무리 떡대 같은 집에 엄청난 재물을 쌓아놓고 있다 하더라도 미래는 암울해요. 우리 지구가 점점 암울해지고 있죠. 요즘에 지난 4월에는 동남아시아
아세안 지역에 더위가 너무나도 센 더위가 막 45도, 50도 되는 더위가 뭐 인도, 뭐 태국, 인도네시아, 뭐 말레이시아, 베트남 이런 데 강타했어요. 아이고, 45도 되면 어떻게 살까? 우리 요 해수면이 언제 올라올지 몰라요, 지금. 이만큼까지. 우리 10년 동안은 그래도 이렇게 방생도 할 수 있겠죠? 한 20년 지나면, 20년쯤 되면 해수면 온도가 이만큼 올라와서 여기가 좀 찰 수도 있어. 해수면 온도가 올라갈 뿐만 아니라 올해, 내년, 후년 벌써 예고가 돼 있죠. 기후 위기가 라니냐 현상으로 인해서 엘니뇨 현상 이런 것 때문에 기후가 만만치 않을 것 같다. 그런 위험이 더 닥쳐 있어요. 우리는 늙고 병들고 죽고 다음 생으로 넘어가는 위험도 앞으로 창창하게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든 것도 아니에요. 그래도 여기 와서 방생할 수 있잖아. 그런데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정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때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하죠? 그렇죠. 부처님이 중요해요. 지금부터 열심히 정진하세요. 이건 젊음하고 상관없어요. 정진하는 거는. 관세음보살 하는 것은 입만 있으면 돼. 입만 있으면 나이 80 먹어도 염두 돌리면서 관세음보살 할 수 있어요. 사홍서원을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는 이제 고창 선운사 도소람 지장도량에 성지순례 갈 거예요. 시간 있으신 분들은 다음 주 일요일 날 저와 함께 고창 선운사에 가십시다. 네. 봉정암은 갈 사람이 있나? 갈 수 있나? 근데 갈 수 있나? 하면서 사홍선 하겠습니다.